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때는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식으로 한번 우리 반가운 얼굴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지만 2018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또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두 배나 더해지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다시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나그네와 같은 정든 곳 익숙한 곳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엠마오 장로교회 온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 많은 이들에게 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되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우리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주 듣게 되고 많이 말하게 되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결론이 맺어질 때도 있고, 처음에는 그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도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지요. 수녀님,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일을 행해 온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우리 앞에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힘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직선적으로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일에 정진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His will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은 거의 대부분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아야 기뻐하고, 위로 올라가야 기뻐하고, 남들보다 잘 되어야 기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기뻐합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 가지는 치명적인 한계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기쁨 또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뻤다면 사람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뻤다면 돈이 없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술을 마셔서 기뻤다면 술이 깨고 나면 우울해지게 되지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서 행복하고 기뻤다면 내려오게 되면 세상 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조건과 상황,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선지자의 고백이 있는데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소유의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과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이요 원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칼리지에 입학한 아들이 있고 이제 10학년이 된 딸 아이 두 남매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한 3살쯤 되었을 때 일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 딸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비가 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되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아이가 밖에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딸 아이만을 위해서 노란 우산에다가 노란 비옷 그리고 노란 장화를 이게 준비해 두어 가지고 이 아이가 비가 올 때마다 저와 함께 그것을 완전 무장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비 오는 거리를 같이 걷는 것, 아버지와 딸 사이에 만들어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던 어느 날 딸 아이와 함께 아이를 노란색으로 완전 무장한 후에 밖에 나왔는데
비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참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자기 그 3살짜리 아이니까 그 노란 우산을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그죠? 우산을 흔들거리며 위태롭게 걸어가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우산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절대로 그 우산에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빠, 나 혼자서도 잘해요. 내 우산에 손대지 마세요. 아주 새침대기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교만한 말로 저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씨 고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 딸도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빠에게 절대 손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비 오는 가운데 바람 부는 거리를 우산을 잡고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한 손에는 제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꼬마 아이의 노란 우산의 우산 꼭지를 잡고 한참 동안 골목길을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우산 꼭지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 아이는 한 번씩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빠 봐,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서 잘하지, 다 컸지, 대단하지.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아이와 함께 비 오는 골목을 아이의 우산 꼭지를 잡고 함께 걸어 내려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인생의 배우 위에서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의 우산 꼭지를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산을 쓰러뜨리지 않고 잘 쓰고 온 것 같지만 딸아이의 우산 꼭지를 아빠가 붙잡아 주었기에 우산이 쓰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 배우 위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하는 찬송,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힘, 내 능력,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찬송가 가사야말로 2018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이유가 분명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하며 사는 것,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해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불청객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생겨난 거리와 공간만큼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하면 염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하면 흔들 의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흔들 의자가 계신가요?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으셔서 앞뒤로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그 흔들 의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흔들 의자는 절대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염려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염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언제나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께 아뢰라,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기도는 맡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즉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겨울은 우리 서던 캘리포니아의 겨울과 달리 여러분 많이 춥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우나 하는 겁니다. 겨울 이런 아침이 되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는 거의 빠짐없이 공중 목욕탕을 참 즐겨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공중 그 대중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있으셔가지고 월요일 아침이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곤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차가운 겨울 아침에, 그죠? 탕 속에 샘물이 가득히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그게 그 뜨거운 물에 온 몸을 담그고 또 사우나 하고 나면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중 목욕탕에 가서 보면 락커룸, 그러니까 그 탈의실에 옷장 문을 열면 어떤 글귀가 그 옷장 문 안에 씌워져 있는가 하면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죠. 귀중품은 프런터에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귀중품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글씨가 붉은 글씨로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귀중품은 프런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분실 시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글귀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이었고 글귀였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맡긴 것만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맡기는 만큼 평안할 수 있지만 맡기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붙들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만큼 실타래가 꼬이듯 더욱더 많이 꼬여지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한 적이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건져 올린 소중한 깨달음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 가지 뜻 가운데 보십시오.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이죠. 기뻐하라와 감사하라 중간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가 바로 기쁨과 감사를 가능케 하고, 그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지속케 하는 이유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축에 기도를 넣고 기쁨, 감사를 양쪽에 배치해 놓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령의 아주 그 지혜로운 통찰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베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매일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이런 기도하신 것이 참 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쓰신 기도 책은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내 영혼의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열망이 당신을 향한 예배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말이 당신의 이름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기도하라입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첫 생각과 첫 말이 하나님이 될 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첫 행동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자리매김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그분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뒤따라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 신비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왜 저에게 가시를 주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을 때 하나님이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원래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장미꽃이었는데 가시를 주셔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가시에 초점을 맞추고 가시 때문에 불평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가시가 아닌 장미꽃에 초점을 맞추고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면 똑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내게 주어졌던 모든 일,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감사할 조건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할 최고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감사의 조건과 제목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한번 우리가 불렀죠. 우리 이천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스톰이라는 분이 작사하고 헐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감사 찬송 Thanks to God 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모든 것 주심 감사라고 하는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이 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을 지을 때 전 참 유심하게 본 것이 뭐냐면 그의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 주심 감사 앞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먼저 왔다라는 것이 제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감사, 더 으뜸이 되는 감사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임을 그는 놓칠 수가 없었기에 그는 감사 찬송의 첫 번째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예전보다 작년보다 더 많아져서 더 높이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잘 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가장 큰 감사는 날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야말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감사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 동사 못지않게 저는 참 중요한 표현이 이 동사 앞에 붙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부사이죠.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다음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부사야말로 동사를 더 빛나게 하는 중요한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지나온 삶이 그러함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삶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 때,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으며, 나를 떠나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와 우리 엠마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기쁨, 감사,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명해내는 His will, 그분의 뜻대로 이 추수감사주일과 한 해의 마지막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